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57번째 쉬운 7번째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날을 며칠 남겨놓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남겨놓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성령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일명 포도나무 비유라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6번이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열매. 이 열매 계속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열매를 맺어서 8절의 말씀 보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는데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8절 한번 읽으세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세어보세요. 2절 말씀에서 열매 동그라미 치세요. 열매가 2절에서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빨리빨리 치세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열매 단어 치시고, 5절 열매 단어 치시고, 그 다음에 8절에서 열매라는 단어, 제 눈에는 6번 나오는데 여러분 눈이 밝으신 분은 7번, 8번 찾으려면 찾으세요. 몇 번이 나와요? 6번. 이 짧은 본문 9절에서 6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짧은 9절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부터 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에 열매가 몇 번 나와요? 7번. 이 짧은 9절에서 7번이 막 집중적으로 보석 박히듯이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우애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7장 21절 주여 주여 그날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열매요? 좋은 열매죠. 이 열매로 평가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면에서 말을 해야 하네요. 하죠. 이사야 43장 잘 아는 말씀에 또 찾고 읽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위하여. 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아는데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영광 받는 거냐 이거예요. 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 한 장 넘겨서 21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오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찬송은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그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야고보 선생이 말하기를 한 생구멍에서 이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 단물이 나오면 단물 나오고 쓴물 나오면 쓴물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저주가 나온다든지 축복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축복이 나오든지 저주가 나오든지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한 입 가지고 뭐가 나왔느냐?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귀의 자녀라고 한다면 저주가 나오고 살기가 등등한 악의에 찬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서 단물이 나오듯이 축복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악의에 찬 말이 나오면서 이 저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관과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을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찬송은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쏟아 부었듯이 어떤 자기의 사랑의 액션을 취하면서 주님께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막 점프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뭐냐. 이것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이것은 거짓이 없이 정말 참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찬송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요 그냥 흥얼흥얼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또박또박 부르시고 또 그냥 깔아서 부르시지 말고 힘을 다해서 부르세요. 봐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럼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써서 힘을 다해 이렇게 나오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냐고 나는 목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목 아프다고 목 애낀이라고 그냥 착 깔아가지고 찬송 불렀을 때 여러분 심령 상태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찬송을 불렀을 때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 전도단을 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마다 이 의자에다가 한쪽 왼쪽에 쭉 칸칸마다 크리넥스 빼서 쓰는 저기 휴지 있죠? 그걸 쫙 놨더라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부터 부르냐면 장례 찬송 있죠. 장례 찬송 무슨 찬송이요? 장례 찬송. 그 찬송부터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걸 영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한 그냥 그 곡식 거두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알곡되냐 쭉정이 되냐 그런 고백하면서 찬송 한 장 한 장 부르면서 모두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냥 불렀을 때는 안 그랬는데 거기에서 근데 인도하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들이 통일된데 한 가지 뭐냐면 힘써 부르더라 이게. 따라서 합시다. 힘써 부르더라. 힘써 부르는데 그 가사 내용의 고백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올 정도로 힘쓰게. 그래서 오늘날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그냥 다른 생각하며 부르고 나는 목이 안 올라가니까 그냥 깔아서 부르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자, 이 목소리 어디에서 먹으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갖다가 욕할 때는 이놈의 자식아 뭐 별의별 악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건 회개할 일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하고 뜻을 다하여 누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증거가 뭔가 하면 그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높여서 그 모든 걸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그 자랑하고 그의 이름 성호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찬송과 영광은 영광은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찬양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을 뭘로 들리냐? 찬송으로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열매. 찬송 부를 때도 찬송이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고백된 그 찬양이 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이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지요. 예를 들어 찬송을 부른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죠. 근데 아낌없이 드리네라고 할 때 아낌없이 드리는 거 인색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넣으려고 보면 우리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주정헌금으로 바꿔놨어요. 주정헌금 하기 전에는요, 헌금통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그제야 이제 지갑을 열어가지고 넣으려고 하는데 가령 5,000원짜리가 없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넣으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같아. 10,000원짜리 넣으려고 봤더니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아끼면서 드린다고 노래는 부른데 아까우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탁 넣어서 하나 안 보여가지고 확 넣는다 이거요. 자, 여러분 이름을 쓰고 안 쓰고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이요. 하나는 정말 내가 많이 드렸더라도 나는 은밀하게 드리겠다 하는 차원 속에서 이름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했지만은 내가 창피하니까 너무 적으니까 이름을 내가 안 밝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부를 때는 굉장히 그 곡조와 박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사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찬송이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하는 그 노래도 마찬가지. 내 평생 소원이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가슴 속에서 나오는 노래냐, 그냥 그 가사 있고 내 생각은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와 나하고 어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찬송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의 그 부르는 내용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 간증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찬송을 부르면 뜨겁지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살면 나 재미있게 못 살아. 그래 찬송 곡조가 그 가사 내용들이요. 굉장히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정말 불리할 찬송들을 잘 안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이 찬송 제가 잘 현재 찾지를 못하겠지만은 그 주여 내 생명 바친다고 하는 그 찬송이 나왔어요. 복음성가에 있은 내용입니다. 그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 찬송 이름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죠. 그 내 마음에 그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찬양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고백하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그러나 그런 찬송들보다는 그 오직 그냥 내가 곡이 좋고 나는 이 찬송이 좋아. 그 좋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이런 찬송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우리가 복음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듣기 싫어. 근데 노래로 전해서 들은 것은 그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송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성과 찬양은 다릅니다. 찬송은 위로 올라간 거고 복음성은 수평이에요. 내가 노래를 불러서 상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복음성. 그래서 수평으로 가느냐 아니면 수직으로 올라가느냐.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나오는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맨 끝에 아멘이 나오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마지막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이 열매들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은 열매예요. 이건 뭐냐면 그 포도나무의 그 관계를 이렇게 가르쳐 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요. 농부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농사지는 농부의 그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열매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농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뭐다고요? 열매. 그 농사지는 농부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아주 최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시각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최소한도 너희가 이런 정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농부가 무엇을 원해요? 궁극적으로 열매. 그래서 오늘 6번이나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고 한 것을 우리는 뭘로 여기에서 이거 매칭시켜서 말할 수 있는가 하면 8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많이 맺어야 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그런데 열매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안주게도 없어요. 그러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소리 내가 정말 쓴문을 한다. 말끝마다 영광 하면서 너 무슨 열매들이 내게 내놨냐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열매로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열매가 있냐 없냐. 열매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으로 열매를 아무리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열매를 돌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그거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는가 거기에 찾아서 보았을 때 없을 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바싹 말라 죽었던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근데 거기에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면 이때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 얘기했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거둔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요구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무화과나무의 그 사건을 좀 알아야 하는데 무화과나무 1년에 2번 열매를 연다고 그랬어요. 이 성과일하고 그 익은 과일이 있어요. 익은 과일은 정상적인 추수. 그 다음에 또 익은 것을 따야 하는데 이때 다 따고 난 것을 이제 나머지들 있죠. 우리나라 같이 겨울이 되어서 눈이 와가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열대 과일로서의 그냥 시퍼런데 계절이 바뀌면 좀 힘이 없는 것 같이 소나무 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좀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열매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지만은 지금 성과일이라고 하는 열매가 지금 맺혀가고 풋과일 아시죠? 그런 열매라도 너 내놔봐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그 단계는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출석 잘 하고 하나님 기도 생활 잘 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 반드시 해야겠죠. 근데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생활했다고는 무슨 기도하느냐. 나 다 하고 있다. 우리 열매를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입이 거칠고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입술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삶 속에서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열매는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막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성도와 바로 진실한 성도의 이 분별력이 열매로 보고 평가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다가 21절에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비출 때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내놓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한 대목만 딱 잘라서 말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여기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는 그 충돌이 된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야고보 선생이 설명해 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그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많이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 내가 영광하면 열매하세요. 영광, 열매. 네, 똑같은 말이에요. 열매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농부에게 가장 기뻐한 것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어떤 예년보다 더 많이 거둘 때 더 영광을 받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로 인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너희들 가르쳤다. 내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듯이 너도 내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목표를 정한다고 한다면 열매 맺는 그 기도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열매가 이렇게 궁극적인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목표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슴이 원하신 것이 열매인데 열매를 맺으려고 결단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우리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귀에, 머리에, 가슴에 쟁쟁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열매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요, 그 신기하게 씨를 뿌려서 막 싹 났어요. 다 나는데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곡식 거둘 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덩굴만 지고 그러면요, 농부는 좋았다가 마는 거예요. 콩을 심어보면요, 콩은 너무 걸면 안 됩니다. 그 막 키만 크고 덩굴이 막 많이 맺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적당하게. 그리고 고구마 심잖아요. 고구마도요, 덩굴이 막 쭉쭉 뻗어서 거기에 마디는 데서 또 바뀌면 그 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놓으면 절대 고구마 밑이 들지 않아요. 이건 계속 뜯어줘야 해요. 뜯어주고 잎사귀 따주고, 그래 영양이 뿌리로 내려가는데 잎사귀로 내려가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본문 사건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관계를 알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열매 맺는 첫 번째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알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1절 2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 말씀입니다. 1절 읽으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고 그래서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관계는 뭔가 하면 여기에 가르쳐준
그 관계는 1절과 5절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5절 특별히 보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 이 나오죠.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5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이 주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했을 때 가지가 되고, 그 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 관계. 열매는 나무 등치에서 열매가 맺어요? 가지에게서 열매가 맺어요? 가지에게서 맺죠. 가지에서 맺는데 아무리 가지에서 맺는다 할지라도 열매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만 돼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은요, 이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맺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가 버려요. 그게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아까 우리 자작곡 6장을 찬송 불렀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그 간증 한쪽에 쓰는 것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찍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 잘 나가다가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완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아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이건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이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준 것은 베풀라고 주시는데 베풀질 않아요. 굴림을 해요. 굴림. 누구 시키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당신 저주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완전히 굴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정말 그 교회 중심 속에서 나오죠.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복 받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해서 원망하고, 복 받으면 세상 바빠서 그것도 엉뚱하게 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한 그 내용이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잘 섬기고 본분을 다하고,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 모임에 필요한 사람, 직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 열몫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회장이, 그 사장이 가만 놔두겠어요? 다른 사람 다 그만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몫을 감당한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얼굴이다. 정말 유익을 주는 데다. 공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한다면 좋은 열매를 바로 그 회사에게 끼친 거죠. 그런데 밥만 축낸다라고 한다면 이건 마른 가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잘라줘야 된다. 이게 그 사람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완전히 가차없이 잘라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를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건 뭔가 하면 여기에 1절 2절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더 읽으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나오죠.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관계는 따라서 합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또 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절대로 관계를 맺는 일에서는 예수님과 나와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없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절대로 관계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알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열매 맺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나는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바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 맺으려고 한다면 나무로 말한다면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인격적인 존재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내 안에. 그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 내 안에 너희가 있다. 그래 하나죠. 나무 그러면 나무 등치 여기만 말한 건 아니잖아요. 나무 하면 가지까지 다 통째로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통째로 말하지만은 나중에 구분을 시키면 뿌리 부분, 등치 부분, 가지 부분, 열매 부분 딱딱 또 구분이 되잖아요. 소 한 마리 그러면 소 전체 보잖아요. 등심 뭐 목살 뭐 해서 다 또 이 부위별로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관계가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 관계를 안다면 교만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절대 떨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위험하니까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자, 내가 관계가 스스로 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열매인데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는 관계를 또 맺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 외면하고 예수를 저버리고 스스로 내가 살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는데요. 저는 지금은 갈 수도 없고 또 가지를 못해서 이제 잘 못 봤는데요. 한동안 한 10여 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산을 계속 다녔어요. 가을에 다닐 때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도토리를 여기저기 줬다가 어느 지점 가니까 완전 다 이렇게 쓸어서 그냥 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이제 내년에 되면은 다른 데 막 그냥 나무 이렇게 헤비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서 담으면 되겠다 해서 딱 찍어놨어요. 이 나무. 그 이듬해 도토리 이제 연주가 팍 가봤어. 갔더니 하나도 안 열었어요. 하나도 안 열었어. 이 해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낄 게 뭐냐면 분명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죠. 아니 맺어 있으면 열매가 열어야지. 왜 안 맺냐 이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더라도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내가 그러면 예수 안에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해가리가 된 경우가, 그리고 열매도 일정한 연령이 돼야 된다. 연령. 감나무 바로 심으면 바로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4년 5년 있다가 맺듯이. 그리고 또 나무 뿌리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또 해가리를 해요.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옮기면 굉장히 이제 잘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지면 거기는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기는 교회가 굉장히 박수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움직여진, 누구 미워서 꼴 보기 싫어서 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여기 아니면 신앙생활 못해? 그리 막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주고.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런 상담을 해요. 사실도 그렇고 정말 그동안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참지를 못하고 이제 열매만 따면 돼. 근데 미워해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니까 꼴 보기 싫어서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듯이 내가 그 사람 싫으니까 떠나겠다. 그래서 떠나는 거, 내가 당신을 하나 붙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당신의 복을 위해서는 저는 분명히 바란다. 그 비유를 가르쳐줘요. 감나무 심어서 이제 옮겼어요. 이 감나무가 너무 작년에 100개가 열었다니 100개. 그러면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사 가는데 이걸 캐다 심으라는 거예요. 캐서 심었어요. 100개 놓고서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 왜 안 열리나 봤더니 해갈이 몸살이 하는 거예요. 뿌리를 다 잘라가지고 이따 심어놨더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해야 하잖아요. 3년 되니까 한 개 열더라고요. 100개 열었던 그 열매가 3년 되니까 하나 열고 그 다음에 한 5개, 6개 열고 얼마나 손실이냐 이거죠. 어떤 나무를 두 나무를 갖다 놨는데 한 나무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 비유를 이야기해 줬어요. 바로 권사님이 복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복 받지 못하게끔 이렇게 악한 자는 역사하고 있다. 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가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럼 내가 기도해주고 보내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 가냐 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고집 때문에요. 고집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고집만 내려놓더라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면 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목사님 몇 장 몇 절이요? 다 알아요. 알면 해야지 않느냐. 그러세요. 저는 그래도 못해요. 자존심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해롭고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관계를 맺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현재 열매를 맺지 않은데 아직 나무 연령이 차지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해가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듯이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괴롭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인내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해하면서 그 열매가 없는 사람, 이것은 그 신앙의 연조도 있고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분석을 해봐야만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죄된 것과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회개하고 그걸 없애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을 때 주인이 와서 이걸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주인이요 3년만 참아주소서. 3년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나무를 두루두루 이 옆을 파서 돌멩이 다 긁어내고 거름을 주고 힘껏 해봐서 안 되면 그때는 처분하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3년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종이 주인에게 의탁합니다.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 예수로서의 아버지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아뢰은 거예요. 이 나무는 지금 누굽니까? 정말로 우리의 성도들을 거기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를 심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3년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돌멩이 다 캐나는 거, 가슴에 응어리지고 아주 이 낚싯바늘 같은 걸 다 끌어내고 이 단단한 교만 아집 그걸 다 끌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토비를 주어서 열매를 맺게끔 하는데 그래도 안 맺으면 이제는 주인이 처분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깊이 있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관계를 맺고 생활해야 열매 맺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열매를 맺느냐? 여기에 이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영양을 공급받는 것은 이 비료를 주고 토비를 주는 거죠. 이 농사짓는 농부는 너무 잘 알아요. 이 걸음을 두 걸음이 있어요. 하나는 밑걸음이 있고 하나는 웃걸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밑걸음, 웃걸음. 농사짓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식도 많아요. 이게 밑걸음이 있고 웃걸음이 있는데 밑걸음은 막 여기 막 똥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것을 막 갖다 또 토비 같은 것도 옛날 같으면 요양간에서 막 오줌똥 싸고 그것을 다 이거 긁어다가 땅 다 넣고 막 갈아엎죠. 그 속에다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밑거름이에요. 그다음에 웃거름은 뭐냐면 이 곡식이 나무든 곡식이 이제 빨아 올립니다. 빨아 올리는데 이제 그걸 다 써먹었어. 써먹으니까 이제는 더 빨아 올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웃거름을 주는 거예요. 위에 비도 마찬가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밑거름과 웃거름. 자, 밑거름은 뭘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인 믿음. 여러분이 기본적인 믿음이 되지 않냐고 그냥 영적인 그런 은혜로만은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기초를 다루는 구원의 확신. 따라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이런 것이 다 밑거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바로 밑거름이에요.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위에서 비료를 주더라도 한계가 있듯이 이게 1차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웃거름은 뭐냐면 그때마다 바로 비료를 주듯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그때는 비료 줄 때다 생각하고 특별 기도하고 은혜 갈구하고 겸손하고 애통하고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냐면 밑거름이 없이 그냥 웃거름만 생각하고 그때만 하다 보니까 이 손이 안 맞는 거예요. 거꾸로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고추를 옆에 심고 여러분 상추를 심든 뭐 심든 보면 이거 눈이 띵띵 해가지고 벌써 뭔가 새파랗지 않고 누런 잎이 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지금 부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때 비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새파랗게 올라옵니다. 아주 막 얼마나 무섭게 올라오는지 말이에요. 감을 때 물 줘보세요. 막 싱싱하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애통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웃거름같이 걸음을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완전히 옛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것처럼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너무나도 감사당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옛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밑거름이 없어서 그래요. 밑거름.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면서 정말 묵묵하게 남자가 울음과 여자의 울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라 옛날 말이 그래요. 아이고 막 하면서 막 이게 뭐냐면 여기서 눈물 흘리고 하는데 완전 속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남자는 아는 것 같은데 하면서 속에서 막 흐느끼는 그 울음, 가슴이 찢어지려고 메워지려고 하는 그 울음, 이게 속 깊이 속에서 나와지는 그 울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인 이 털을 닦고 나의 구세주요, 나의 믿음의 주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본적인 그 영향을 공급받기 위해서 틀을 다 갖춰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네가 지키고 가하고 담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풍랑과 아무리 폭풍과 아무리 험한 역경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호들갑 떨지 말고 묵묵하게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처신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냄비신앙 되지 말고 너는 묵직한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묵묵하게 나가는 거죠. 이때 살짝만 여러분 거기에 은혜의 담배를 내자 싹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 없는 그 영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미끄럼 없다고 한다면 그때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본인도 피곤하고 상대방 그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소명의식이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구두시험을 봐요. 면접. 근데 면접이 뭐냐면 막 면접 시험 나와서 여기저기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딱 들으니까 구원받았냐요. 구원받았냐고 그래서 너무 그건 나올 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근데 나는 학생 입학생이고 그 시험관이 물어보는데 화낼 수 없잖아요. 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요? 어떻게 받아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아, 내가 보니까 환상이 쫙 비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막 그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에 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면 그런 사람 다 떨어집니다. 주관적인 있지만 객관화가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죽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딱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소명받았냐 또 그 두 가지 물어봐요. 소명을 하나님 불렀다는 거죠. 그걸 물어봐서 끝난 거예요. 너무 싱거운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나 혼자만 물어본 것이 다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엉뚱한 데서 막 머리 태매고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물어보더라 이거죠. 나중에 졸업을 하고 그 전사 시치를 장로이라면 강도사죠. 강도사 시치를 또 하는데 거기에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구원 받았냐고 또 물어봐요. 이건 구원받았냐고 하는 것이 지금 평신도에게 물어봐야 할 말이지 목사 될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소명 또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나는 거기 그분들로부터 합격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야지 뭐 이런 것이라고 물어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받았다고 쭉 설명해주고 이제 목사 고시를 보고 그 논문 다 쓰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합격이냐 아니냐는 뭐냐면 시체예요. 면접 한 8명이 쭉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물어보고 또 이쪽에서 어느 것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약방에 감초 빠지지 않듯이 빠지지 않은 것이 뭐냐 구원받았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소명받았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물어보지만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요. 야, 왜 그 말을 물어봤는가를 이유를 알겠더라 이거죠. 왜 그 말을 신학교 들어갈 때도 전사 시칠 때도 목사 고시 볼 때도 똑같은 구원의 확신과 소명의식을 왜 물어봤는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목사 고시 위원이잖아요. 저도 또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과목마다 다 내가 설교학을 맡아서
가는데 설교학 속에서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교회 역사 과목이 있는데 그거 물으면 그거 또 물어보기도 하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 소명과 없으면 어리고 힘들 때는 에라 내가 뭐 이지라 되면 내가 할지도 없냐 해서 팽개치고 그냥 그 길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냐 안 불러내냐 그런 확신이 있냐 없냐 이거죠. 자, 왜 이런 말을 해야만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밑거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서 밑거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나고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버텨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웃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예, 성령의 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힘이 팍 솟죠. 매를 맞으면서도, 옥중에서도, 괴로우면서도, 때거리가 없더라도,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 받을지라도 거기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걸 다 이겨낸다 이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영향을 공급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향을 공급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은혜 받고, 시간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의 삶이 될 때 영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희생이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희생 감수. 자, 전지가위 딱딱 잘라야 안 잘라요? 자르죠. 지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 그의 농부라.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작품이라고 하는 제 목사 코너를 모아서 책 만든 그 속에 그 광없이 잘라내야 된다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게 제가 봄철에 볼 때 오고 가면서 농부들의 손길이 바쁘잖아요. 막 이렇게 큰 것도 막 광없이 잘라 뭉뚱하고 너무 저 아까운 거, 아깝다고 안 잘라면 열매가 없어. 근데 가지 막 자를 걸 탁탁탁 잘라낼 때 거기서 열매가 열더라 이거죠. 저는 그때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야, 아깝지만 이 부분은 잘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라내야만 열매가 열더라.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게요. 믿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아깝죠. 우리 저기 소나무, 우리 목사님 중에서, 선교회 목사님 중에서 그 아주 그 나무를 잘 키우신 분 있어요. 그분 물어봤더니 소나무를 땔감으로 만들 거냐 작품으로 만들 것이냐, 3년 안에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3년 안에 철사거리를 해가지고 모양을 내서 다 만들어요. 그걸 만드는 모든 것을 봤어요.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런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냥 지 마음대로 잘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철사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잡아매는 거예요. 1년이고 2년, 3년 동안도 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 철사 따라서 그대로 굳어요. 굳어가지고 작품이 나오더라 이거죠. 사람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죽여버리겠어 막 하든지 막 너희들 나 가만 놔두고 나 이래 놔두고 너희가 살 줄 알아 막 하면서 악담하든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을 감수했더니 이 나무가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다 사다가 그 영원토록 보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 마음대로 축축축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야 이거 캐내버려. 아궁이 집은 다 떼버리라고. 그러면 불 속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이걸 감수해야만 됩니다. 이건 잘라내야만 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 하기 싫은데요.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지만 안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요. 저 하고 싶어요. 되게 스트레스 받네 막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열매가 없다 이거죠. 내가 하고 싶지만 정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정말 힘들겠느냐. 이게 희생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데 하라 하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이게 희생이에요. 나무 가지를 전지를 딱딱 잘라버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으로만 아 하고 막 소리를 여기저기 소리 지르지 않겠느냐. 저는 나무 가지 전지하는 모습을 보면 막 소름이 끼치면서 막 하는 그 소리가 막 들려와요. 들려온다니까요. 그러면 막 아유 아파 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까? 안 느껴집니까? 좀 둔하십니까? 얼마나 막 그 막 전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막 여기서 막 주인님 시켰어요 막 하고 주인이 그 소리 듣지 않고 막 착탁탁 잘라서 막 과감없이 자르죠. 자, 우리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신 농부예요. 여러분 아픔을 감수하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픈 간증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거 공통점입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거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냥 가기도 힘든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우리는 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심 상하다 하는 거죠. 다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 여러분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데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기의 아집, 자기의 성격, 잘못된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고 잘라내야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일찍 잘라내야 안 잘라내야? 일찍 잘라내야 여기에 연단이 짧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단 안 받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잘라져야 할 것이 잘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잘라내지 않고 스스로 내려놓기로 합니다. 안 되면 스스로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 하나님이 더 참기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려고 빨리 주고 싶은데 아니 안 내려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매장지가 없으면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 어이구 저거 철 언제 날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요. 뭐냐면 하나님 잘라질 거 빨리 잘라지게 달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잘라질 거 빨리 잘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려놓을 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아집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보면 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 왜 못한 거 그거 빨리 내려놓고 이런 걸 다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